그 찬송가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후렴 가사를 영어로 보면 이렇게 찬양하고 있습니다. This is my story, this is my song, praising my Savior all the day long. 이 말씀의 주제이자 또 전체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나의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나의 노래. 그렇기 때문에 나는 날마다 온종일 나의 구주 예수님을 찬양하겠다라는 그 고백이 담겨져 있습니다. 제가 계속 나눠서 정말 저를 누가 AI 전문가 되려고 하느냐 이러는데 AI가 어떻다 이것을 제가 안다 이것이 아니라 앞으로의 그리고 지금의 상황이 어떻게 변해되는지, 그래서 세바시나 여러 강연들이 대부분 AI에 대한 것들을 많이 나누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관한 질문은 무엇을 잘하나요? 얼마나 빨리 하나요? 얼마나 저렴하게 할 수 있나요? 그것이 그 AI의 화두가 되고 우리들에게 물어보는 질문이 됩니다. 그런데 이런 질문만 하다고 한다면 그에 대한 우리의 대답은 우리 인간은 언제든지 AI의 교체가 가능하다고 말을 할 것입니다. AI보다 빨리 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없습니다. 지혜적인 머리나 어떤 정보를 찾거나 이용하거나, 그리고 이제는 24시간 일을 하는 피지컬 AI도 나왔기 때문에 이전과 다른 세상에 이전과 다른 모습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시대를 살아감에 있어서 나의 이야기가 있는 사람은 다릅니다. 나의 이야기가 있는, 왜냐하면 서사라는 것, 각자의 삶의 이야기라는 것은 AI나 세상이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삶으로 겪어낸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리고 자신의 서사가 있는 사람은 다른 누군가랑, 그것이 AI가 됐건 어떤 누군가가 됐건 대체될 수 없고, 오히려 자신의 서사가 있는 사람은 이 시대에 더 빛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서사를 내가 어떻게 만들어 갈 수 있는가, 어떻게 만들어야 하는가, 그것은 예수님과 함께 만들어가는 나의 서사야말로 이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이야기가 되고 비로소 빛나는 그런 이야기, 빛나는 삶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앞에 가사 중에 Heir of salvation, purchase of God, born of His Spirit, washed in His blood. 이 가사가 이 내용들이 있어요. 이것은 다 하는 얘기가 내가 한 일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 나에게 하신 일. 그러니까 나의 서사, 나의 삶의 이야기는 예수님 빼고는 만들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없이는, 예수님이 아니고서는 이야기를 만들어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AI 시대가 아무리 어떤 기계가, 어떤 AI가 발달한다 할지라도 빛난 인생, 서사가 있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는 예수님과 함께 그 이야기를 만들어 갈 수 있어야 함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따라서 지난 시간에 나눈 것처럼 우리는 제일 먼저 알아야 할 것은 내 자신이 영적 존재인 것을 알아야 합니다. 내 자신이 영적 존재임을 아는 사람이 그때 비로소 내가 영적으로 갈급한 자임을 깨닫게 돼요. 내 영혼이 배고파함을 느끼고 있다는 그것이 바로 영적으로 부여하신 하나님께 달려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구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의지하며 살게 되기 때문에 행복을 누리며 이런 사람과 예수님이 함께 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나의 이야기가 되고 이것이 나의 강력한 무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서사를 만들기 위해서, 그것을 만들어가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질문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나는 누구인가? 왜 사는가? 어떻게 살 것인가? 이 질문은 지금 이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 직면한 질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질문에 대한 답을 가진 자가 예수님과 함께 살아내며 내 삶이 놀라운 이야기로 만들어지고 또 채워지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내가 누구인지 알 때 비로소 왜 사는지 알게 됩니다.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도 내가 누구인지 알 때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행복하게 살길 원하고 바른 삶, 그리고 더 나아가 영원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이 질문에 답을 자신에게 해야 하며 또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스스로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은 지금도 마찬가지로 이 질문, 나는 누구인가, 인간은 누구인가에 대한 질문을 여러 모양으로 답을 찾으려고 했습니다.
인간은 도덕적 존재다. 인간은 사회적 존재다. 인간은 경제적 존재다. 그래서 교육의 수준을 높이고 문화의 수준을 높이면, 또한 물질이 많아지면 행복할 거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렇게 될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물질이 많아지고 문화가 발달하고 교육의 수준은 어느 때보다 높아진 이때가 오히려 불평은 더 많아졌고 불평등은 더 심해지고 불안과 고통과 좌절은 더 가중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정답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많은 이론들이 단지 인간의 한 속성만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지 그것이 인간 자체를 말하고 있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답변을 어떤 인간도 어떤 누구도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나를, 인간 스스로가 인간을 만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앞의 이론과 같이 인간은 무슨 존재라고 생각하거나 그것은 자기 나름대로 자기의 상황, 자기의 환경을 통해 나는 누구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름을 통해, 직업을 통해, 환경을 통해. 그러나 이것이 진짜 나일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환경이 바뀌거나 상황이 바뀌거나 직업이 바뀌거나 그것이 나를 바꿀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름이 바뀌거나 직업이 바뀐다고 해서 내 자신은 바뀌지 않습니다. 특히 AI 시대에 정체성이 쉽게 흔들려 버리는 것은 직업이 어느 때보다 쉽게 바뀌고 기술은 금방 닳고 성취는 AI가 더 잘해내는 시대가 왔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만일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답을 갖지 못한다고 한다면 이 땅에서 행복을 쫓다가 끝날 수 있고 더 나아가 영원한 운명까지 그냥 내버려두는 그런 비참한 결과를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행복하고 싶은 사람, 이 땅을 다르게 예수님과 함께 그 서사를 만들어가길 원한다고 한다면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나의 대답, 내가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말한 그것이 아니라. 그런데 감사하게도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서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우리에게 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누구도 답변할 수 없는 이 대답을 성경을 통해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답을 듣길 원하시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오늘 이 시간에 나는 누구이며 내가 왜 살아야 하며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그 답을 가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답을 받은 우리의 서사를 예수님과 함께 만들어가며 구원의 삶을 누리는 삶을 살 수 있다라고 약속하십니다. 우리 함께 오늘 본문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하나님은 나는 누구입니까? 라는 질문을 통해서 제일 먼저 하시는 것은 이겁니다. 하나님이 만드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진화론이 아니라 창조론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람은 누가 만들었냐? 하나님이 만드셨고 인간은 피조물이다. 이것이 너무나도 중요하고 또 이것으로부터 시작을 해야 믿음이 실제가 됩니다. 자, 인간은 누가 만드셨다? 자, 인간은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나는 피조물이에요. 그래서 나의 모든 문제, 나의 어려움, 나의 형편, 나의 상황 누가 제일 잘 아시는가? 하나님이 아실 수밖에 없어요. 진짜 나에게 필요가 무엇인지,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만드셨으니까. 만드신 목적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 만든 이유가 있을 것인데 그 만든 분이 나를 만드셨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나의 주인이시며 하나님만이 인간을 아십니다. 그렇기에 나는 누구인가라는 이 질문에 어떤 누구도 답할 수 없는 이것을 통해 내가 너를 만들었다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인간을 하나님께서 만드셨는데 어떻게 만드셨는가? 이 말씀대로 하면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흙을 히브리어로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면 히브리어로 아파르민 하 아다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다시 풀어서 얘기하면은 아파르민, 그러니까 하가 이제 정관사예요. 그 아다마는 흙, 그리고 민 뭐뭐로부터 이제 전치사가 나오고 그 다음에 아파르 먼지. 그러니까 먼지로부터 나온 그 흙으로부터 나온 먼지. 흙으로부터 나온 먼지로 창조되은 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만드실 때 흙에서 나온 먼지로 만드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왜 강조하고 히브리어는 이렇게 하 아다마, 그러니까 아파르미 하 아다마라고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느냐? 이 먼지로 창조되어 있는 나는 그 아무런 가능성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 먼지 자체로는.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가 지금 살아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숨쉬고 있기 때문에, 뭔가 내가 공부도 하고 직장도 다니고 돈도 벌고 내가 쓸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내가 살만하다 착각하고 내가 뭔가 행복할 거라고, 내가 무엇을 얻으면 그냥
너 이 땅에서는 즐겁게 살 거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것은 너희 먼지로 창조됐다. 그러니까 먼지인 너희는 나랑 관계가 없으면 아무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너 지금 아무리 무엇을 누리고 있어도 먼지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너 명예가 있어도 물질이 있어도 다른 무엇을 가져도 공허할 수밖에 없다. 왜냐? 너는 먼지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다른 것으로 다른 어떤, 그러니까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 먼지에다가 아무리 씨앗을 심는다고 해서 그 씨앗은 자라나지 않습니다. 흙은 생명력이라도 있기 때문에 씨를 심으면 무슨 싹이라도 나지만 먼지는 어떤 누구도 먼지를 그냥 그 가치 있게 여기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연약함이란 무엇인가? 하나님과 관계없는 인간은 하나님이 보실 때 먼지다. 아무런 가능성이 없고 아무런 도움도 받을 수 없는 연약하고 부족한 존재인 것을 알라라고 우리에게 아파르민 하 아담아, 이 창세기 2장 7절을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대로 끝냈으면, 그냥 먼지로 끝냈으면 우리가 동물보다도 못한 존재가 되었을 텐데 그 코에 생기를 부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어로 네쉐마라고 하는데 영,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흙에서 나온 먼지로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심으로써 이제 사는 영, 영적 존재, 살아야만 하는 그 영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나는 누구입니까? 인간은 누구입니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은 너는 사는 영이라는 것입니다. 인간은 누구인가? 사는 영입니다. 사는 영이라는 것은 다시 말해서 살아야만 하는 영이라는 것입니다. 어떻게든지 살고자 하는 그 영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내가 영적 존재임을 모르는 사람, 내가 누구인지 모르기 때문에 무엇이 진짜인지, 무엇을 살아야 하는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어떻게 하는지, 삶의 방향, 삶의 목적, 그냥 그것이 막연해지고 헤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사는 영입니다. 옆에 사람한테 너는 누구입니까? 나는 사는 영입니다. 이렇게 대답해 보십시오. 이 사는 영을 안다라는 것은 여러분이 사는 영을 깨닫는 그 순간부터 이제 살려주시는 영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 시작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사는 영이라는 뜻 속에는 가능성이 있는 존재라는 말도 함께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는 영인 내가 무엇에 의해 사느냐, 무엇으로 사느냐에 따라 나의 미래가 결정이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으로 사느냐에 따라서, 그래서 무엇으로 사느냐에 따라 나의 미래가 결정되는 가능성의 존재다 라는 것이 사는 영이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인간이 그냥 만일 빵과 명예, 지식, 문화 그것으로 산다고만 한다면, 그것만을 위해서 산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보실 때는 먼지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냥 먼지는 내버려 둘 수밖에 없습니다. 불 가운데 갈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짐승과 별다름이 없는 가짜일 뿐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듣고 내가 영적 존재로 하나님이 창조하셨구나, 나는 사는 영이구나, 그러면 말씀으로 살아야 하는구나, 살려주시는 영이신 예수로 살아야만 하는 존재이구나, 이것을 깨달으면 그때로부터 예수님과 함께 나의 이야기, 나의 서사가 만들어진다라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첫째, 사는 영인 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빵으로만 사느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느냐, 이것에 따라 인간의 모든 것이 결정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 무엇으로 살래? 우리에게 물어보십니다. 너 무엇으로 살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 나는 물질도 필요하고 명예도 필요하고 이 문제 저 문제 해결하기 원하는데 하나님은 먼저 너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너에게 먼저 필요한 것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놀라운 하나님은 말씀을 주셨습니까? 안 주셨습니까? 이미 다 주셨어요. 갑자기 말씀을 어떤 선지자를 쫓아가라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에게 이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사정, 하나님의 뜻, 우리 인간 사용 계획 모든 그 설명서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다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4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야 할 것이니라. 그러니까 이 얼마나 중요한지 먹는 것으로 분명히 알려주고 계세요. 먹는 것으로. 사는 영인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금식 해보셨어요? 저는 진짜 금식을 이게 하루가 최대인 것 같아요. 하루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침에 해가지고 딱 그 11시, 저녁 11시가 되면은 음식을 준비를 해놓습니다. 저녁 11시, 이제 12시가 딱 되면 먹으려고 그 11시부터 막 너무 기다리는데 막 시간이 안 가. 어떤 친구는 실제로 미국에서 금식을 하다가 그 맥도날드 앞에서 줄을 딱 섰는데
11시 57분이어가지고 또 다른 사람 또 가라고 해가지고 줄 서가지고 그렇게 먹을 정도로 하여튼 그 굶주림에 대한 그런 간절함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사모하라는 거예요.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 그러니까 정말 이게 요새 뭐 웨이팅도 엄청 길더라고요. 뭐 이게 그쵸, 그 뭐죠? 두쫑쿠. 그런데도 뭐 1시간, 2시간 기다리는데 이거 하나 먹으려고.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먹을 수 있어요. 웨이팅 안 해도 됩니다. 언제든지 가까이 할 수가 있어요. 이 귀한 말씀을 우리에게 먹어라. 너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 아니다. 너 두쫑쿠로만 살 수 없다. 너 밥으로만 살 수 없다. 너 다른 것으로 살 수 없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너희 사는 게 사는 영이다. 그것이 영적 존재다. 살 수 있는 방법이다.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말씀을 읽지 않는다. 이 주일날 말씀 한 번 듣는 것으로 만족한다. 큰일 납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 하루 먹고 6일 동안 금식하는 삶이에요. 그건 뺏싹 마르죠. 영적으로 우리 어때요? 지금 다이어트 중은 아니죠? 네? 절식하고 금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읽어요. 그게 사는 거예요. 정말로 그게 사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도와줄 수 없잖아요. 여러분이 읽으셔야 돼요. 말씀을 여러분이 읽어야, 그 말씀을 매일 읽고 듣고 매일 먹어야 그것이 사는 길이 됩니다. 아, 그런가? 아, 나 지금 살고 있는데? 나 살만한데? 큰일 납니다. 맞고 깨질래? 그냥 깨질래? 안 맞고 깨지는 게 낫지 않아요? 하나님이 여러분이 생각할 때는 내 믿음으로 여기 와서, 아니요. 하나님의 열심으로 하나님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데리고 오셨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한 계획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계획에 맞춰서 살아야지, 나는 지금 살만하니까 좀 이따 하겠어. 그러면 결국 하나님의 열심으로 깨지고 믿게 됩니다. 그러니까 깨지기 전에 하나님이 나를 이 자리로 부르셨고 나를 예수 믿는 자로 세우셨다는 건 나를 포기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을 절대 포기하지 않으세요. 여러분을 계속 뒤쫓아가면서 함께 하시면서 읽어라. 안 읽으면 큰일 나. 읽어라. 읽기만 하면 그 영적 존재의 삶을 살게 해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말씀을 가까이 하는 그것이 진짜 영적 주제, 사는 영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사는 영인 나는 살려주시는 영이신 예수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는 영, 다시 말해서 살아야만 하는데 어떻게 살 수 있는가? 인간이 호흡하는 거, 산소를 들이마셔야지 살 수 있는 것처럼 인간, 사는 영, 살아야만 하는 영은 살려주시는 영이신 예수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예수와 관계없는 존재는 끝나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냥 죽어있는 존재예요. 매 순간 잠수만 하는 존재, 호흡도 안 되는, 예수님과 관계가 없는 삶은 그런 삶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고린도전서 15장 4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인간은 사는 영이요 예수 그리스도는 살려주시는 영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예수를 믿고 영접함으로 인간답게 살 수 있는 존재, 바로 사는 영인 인간은 예수가 필요하다. 예수 없이는 살 수 없다. 예수를 사랑하지 않고서는 영적 존재의 삶을 살 수 없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것,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 예수로 사는 것, 선택의 문제가 아닙니다. 당연히 나를 그렇게 만드셨어요. 예수로 살도록 만드셨어요. 모든 인간을 예수로 살도록, 예수를 사랑하도록, 예수 믿어야 영적 존재답게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인간은 명예가 있든 없든, 돈이 있든 없든, 지식이 있든 없든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너는 사는 영이다. 너 사는 영이기 때문에 살려주시는 영이신 예수가 필요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살 것인가? 이것을 통해 나의 대답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살려주신 영으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에 어떻게 사는 그 방법이 되는 것입니다. 나의 삶, 내일을 맞이하는데 이번 한 주는 어떻게 살아야지? 예수님을 사랑하며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열심히 일하고, 예수님 때문에 기도하며, 예수님 때문에 또 예수님을 부르며 나가는 것, 이것이 나의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하지 않는 사람은 나의 서사를 만들어 갈 수가 없어요. 먼지가 무슨 이야기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으로 살아가면 나의 형편이, 나의 상황이 어떠한지 할지라도 결국은 하나님이 이끌어 가세요. 여러분의 믿음이 어디 있습니까?
내가 잘 믿어서 여기에 나왔습니까? 하나님의 믿음이 여러분을 붙잡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믿음이, 여러분이 어떻게 예수 믿게 되었습니까? 성령님이 도와주셨기 때문에 믿게 된 것입니다. 내가 특별해서, 내가 대단해서, 아니, 성령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영적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사는 영인 나는 정말 살려주시는 예수님이 없으면 절망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왜 사는가?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행복을 누리고 그분에게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좌절할 거 없습니다. 좌절은 내게 아닙니다. 매일매일 힘들어. 어려운 일이 있어. 기쁜 일이 있지 않아. 이 삶이 어려워. 힘들어. 아니, 그거는 어떻게 보면은 살려주시는 영이신 예수님을 모독하는 얘기가 될 수도 있는 겁니다. 나를 살려주시는데, 나를 지금 새롭게 만들어 주셨는데, 나를 새롭게 건져냈는데 또 하는 얘기가 나는 이제 망한 인생이야. 나는 안 되는 인생이야. 나는 어떻게 해도 안 돼. 그것이 아니라 살려주시는 영이신 나는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만을 사랑하고 예수님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영적 존재, 사는 영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자신을 알아야 합니다. 아무리 빵이 넉넉하고 세상에 지식과 문화가 있어도 인간은 그것으로 행복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것으로 만족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왜냐? 나를 사는 영, 빈 껍데기에다가 예수를 집어넣는 존재로 만들었기 때문에 내 안에 아무런 물질, 명예, 어떤 것을 넣는다 할지라도 공허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제대로 들어간 것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도 지금 세상은 여전히 속입니다. 빵과 지식이 있으면, 빵과 문화가 있으면 너 행복할 거라. 야, 문화를 누려봐라. 너 정말 즐거울 거야. 빵을 얻기 위해서 돈 벌어라. 물질을 쌓아두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한국은 계속해서 전 세계가 한국 K컬처, K 뷰티, K 무비, K 하면서 한국은 너 좋겠다. 한국어 지금 영국은 난리 났대요. 한국어 학원을 스스로가 만든대요. 스스로가 학생들이 모여가지고 우리 한국어 배우자고 그렇게까지 막 한국 사람들을 부러워하고 한국어 한다라는 것을 막 자랑스러워하고 그러는데, 그런데 한국은 오히려 자살률이 더 높아져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청소년 자살률은 언제부터 일인지도 모르겠고 정말로 많은 문화, 많은 것들을 누리고 있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좌절과 우울감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것, 어느 때보다 행복하고 기쁘게 살아야 하는데 좌절하고 낙담하고 포기하고 힘들어하는 것. 왜냐? 사는 영인 우리가 예수로 살아가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로 살지 않기 때문에. 인간은 영적 존재입니다. 영적 존재라는 것은 하나님의 도움으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도움은 다른 데서 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는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로 묶어 다시 말해, 너 사는 영은 살려주시는 영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야 한다라. 그것이 바로 진짜 행복, 진짜 놀라운 이야기가 나의 삶에 써지는 것이고 그것이 나의 서사가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는 영이란 가능성이 있는 존재입니다. 내가 특별해서, 내가 대단해서, 내가 뭔가 있어서가 아니라 살려주시는 영이신 예수로 살게 되기 때문에 가능성이 있는 존재입니다. 내가 예수로, 정말 예수님으로 먹고 마시고 예수님으로 옷 입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삶을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정말 복된 인생, 정말 소망 있는 가능성의 존재로 만들어 가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서로에게 너의 꿈이 뭐냐? 너의 꿈이 뭐야? 뭐 할 거야? 어떻게 할 거야? 지금 이 시대는 더 어려워요. 어떤 지금 의대 학생들 중에는 어느 과를 선택해야 할지 그 질문들이 나오고 있대요. 어느 과가 없어지지 않을까? 어느 과가 계속 남을 수 있을까? 변호사도 마찬가지고 세무사는 아직 아예 지금 TO도 없대요. 이제 다 AI가 타니까 나의 직업은 뭘로 해야지? 나는 뭐를 꿈꾸지?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다 막연해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꿈을 우리가 꾸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 자는 하나님이 꿈꾸게 하신다고 했어요. 요셉이 그랬고 다윗이 그랬어요. 하나님이 꿈꾸게 하셔서 그 꿈을 하나님의 열심으로 이뤄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해야 할 일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면 예수님이 나와 함께 나의 삶을 이끌어 가세요. 예수님이 함께 하심으로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꿈을 품게 하시고 그 꿈을 이뤄가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바로 사는 영인 내가 살려주신 영이신 예수님을 믿고 그분만을 의지하고 살 때 정말 하나님이 꿈꾸게 하신 하나님의 그 나라의 꿈,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그 꿈, 하나님의 그 열심이 나를 통해 이뤄가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동의가 아닙니다.
아, 그런가 보다, 그럴 수 있나 보다, 그러겠지가 아니라 믿음은 결단이 됩니다. 결단을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사람으로 살 것인지, 내가 어떤 존재로 살 것인지 내가 결단하는 것, 이것이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빵으로 살 것인지, 여전히 명예로 살 것인지, 문화와 종교인으로 살 것인지, 아니면 나는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기로 결정할 것인지, 더 나아가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자녀로 살 것인지, 그것을 결정하는 것이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나는 사는 영입니다. 여러분은 사는 영입니다. 살려주시는 영이신 예수님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로만 행복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과 관계없는 삶은 그냥 고장난, 전기가 꼽혀져 있지 않은 냉장고가 될 수도 있고, 그런 TV가 될 수도 있고, 전기는 하나님 쪽에서 오고 코드선만 꼽으면 되는 것처럼 내가 예수님과 연결이 되어 있으면 하나님의 것을 계속 공급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 하나님이 주신 기쁨, 하나님이 주신 소망, 무엇을 얻었기 때문이 아니라 어떠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함께 하심의 그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는 삶이 바로 사는 영의 삶. 그리고 이것을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총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DNA까지 완전히 바뀌는 새로운 피조물이 됩니다. 그냥 옷이 바뀐 정도가 아니라 내가 완전히,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어요. 나의 옛사람, 좌절과 염려와 고통하는 정말 그 질병에 눌려 있었던 나는 죽었어요. 나는 새 사람, 예수님 안에 있는 새로운 평안, 기쁨, 소망, 능력을 가진 그 사람이 바로 영적 존재임을 알고 살려주시는 영이신 예수로 살 때 새로운 피조물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날마다 들을 수 있는 말씀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럴 때 이때 막 그러면 아 그런가요? 막 박수도 쳐주고 이래야지. 그냥 웃자고 한 얘기를 가지고 이렇게 여러분은 사는 영입니다. 여러분은 무슨 영? 누구로 살아야 한다? 살려주시는 영이신 예수로 살아야 합니다. 정말 이것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두 가지만 기억하십시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며 살리라. 하나님 말씀을 읽으며 살리라. 또 하나는 그렇기 때문에 나는 살려주시는 영이신 예수님을 사랑하며 살리라. 의지하며 살리라.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서 내 모습 때문에 막 좌절되고 낙담되고 괜찮아요. 만약에 성경 통독 이번 주에도 못해서 괜찮아요. 뭐 어떡하겠어요, 지나갔는데. 다시 읽으면 되지. 다시 읽지 않는 것이 문제지, 거기서 좌절하고 낙담은 이제 여러분의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죄책감 내려놓으세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여러분의 죄를 담당하셨어요. 그렇다고 해서 막 죄 진짜 이것이 아니라 그 죄책감에 매워가지고 어차피 나는 그럴 거야. 아니,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것은 나의 죄, 나의 저주, 나의 사망 권세 모든 걸 십자가에 달렸고 예수 믿음으로 새로운 피조물, 완전히 새 사람,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하나님의 도움과 하나님의 행복을 누리고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는 새 것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이야기, 나의 서사가 이때로부터 만들어진다는 것입니다. 나는 사는 영입니다. 나는 사는 영입니다. 저를 따라 좀 해보겠습니다. 나는 사는 영입니다. 나는 살려주시는 영이신 예수로 살기 원합니다. 나는 예수 믿고 살겠습니다. 나는 예수로만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저보다 목소리가 작으면 안 되죠. 지금 이런 수가 있는데 마이크 떼고 제가 그만할게요. 나는 사는 영이다. 나는 살려주시는 영이신 예수로 살겠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겠습니다. 예수 내 구주. 아멘. 이거 할 수 있잖아요.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나는 사는 영입니다. 살려주시는 영이신 예수님으로 살겠습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주십니다. 전부이십니다. 우리 마음껏 고백하며 정말로 내가 사는 영임을 하나님 앞에 인정하듯이, 그리고 예수님이 필요한 것을 마음껏 고백하며 우리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